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만왕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만왕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만왕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온 만왕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춤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께 나에게 아뢰자니라. 참 나의 안식처. 주 안에 나 함께. 주 안에 나 함께 거할 때 난 경배하리. 난 경배하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는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열방의 기름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미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노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
공동체 기도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나의 일과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을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지난 시간 주간에 신정했던 것들 완전 4시간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주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마음을 각자 심령 위에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오직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규 집사님, 장모님, 정성재 집사님 모친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의사의 정확한 판단, 치료 방법,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각 가정에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영기 집사님, 장모님, 우리 정선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정확한 의사의 치유와 손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빠른 회복과 또한 치료의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치료의 완성이 이 시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하셔서 온전한 가족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육체에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할 때 치료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알고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모든 주님의 일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달라고 부르가운 한인을 통하여 그런 부르가운 한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확장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저한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들을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 모든 각자의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명의 영혼을 실족되지 않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며 이루어지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도 땅에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 지식 없는 인도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시고 이 계기로 이 땅의 진정한 교회와 진리의 선포와 성령 충만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신천지 이단이 더 이상 저희들을 우리 진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진리의 교회들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인도 땅에 맡겨진 인도 영혼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단들이 저희들을 현혹하고 있고 아버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교회들이 더욱더 펼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이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 깨달으며 아버지 그 진리가 더욱더 확장됨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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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를 감당하며 나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인도 땅의 교회들을 각성하며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재 입구마을 또 신학교 신학생들 저희도 후원하는 또한 인도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물질과 기도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도 땅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위해 이들의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들의 가족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후원하는 아버지 산재입구마을 모든 신학생들 저희들 후원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 아버지 물질과 기도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후원이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후원 또한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섬김이 기도의 아버지 저희들이 도움이 절대적인 이 시기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기지 않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믿음과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넘쳐 그들을 아버지 지원하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있는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사를 주님이 뛰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가치관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은혜해달라고 또한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각성과 진리의 선포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주시어 이 환경에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이 영혼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인도 땅에 있습니다. 보는 아버지 듣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의 그들이 아버지 신앙을 방향 믿음을 아버지 심히 연약하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비전들이 주님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 지켜지고 보호하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소망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과 희망이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을 위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 감당을 성령 충만을 위해 또한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전하신 김기태 목사님에게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과 아버지 주시는 말씀의 진리의 능력들을 아버지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저희를 주 예수님의 구원에
아버지 그 기쁨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한마디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며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임재가 넘치는 예배의 모든 말씀 시간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함께해 주시옵시고 한인교회들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인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3절 8절의 말씀. 저에게 매일의 시간과 삶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저희들이 부르간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여기에 모여있는 인도에 있는 시간 동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노력과 행동이 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옵시고 사명을 이행하지 못할 때 오는 신앙의 변질의 두려움을 미리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매일 기도로 쌓게 하옵시고 자녀들을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평통하게 하옵소서. 각 성도들과 성도들의 죄, 경제적, 관계적 부분, 아픈 환자 등 현실의 문제로 고통받거나 고민하는 가정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해결되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포로, 진리의 선포로 자유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합대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한국 갔던 황교 집사님 가정도 돌아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가 초복이었죠. 늘 초복, 중복, 말복 사이에 우리가 여름 행사로 혼자 있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가고 혼자 남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늘 저희 교회가 매년 삼계탕 파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확장돼 갖고 그냥 장년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셀, 청년셀 아닙니다. 예, 자매셀 아닙니다. 장년셀에 속한 형제들만 우리가 초청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저희 집에서 삼계탕 파티를 할 테니 혹시 뭐 집이 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중간 일정이 있으면 방황하지 마시고 좀 더 일찍 저희 집에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커피 하시고 교제해도 괜찮으니까 밖에서들 떠돌지 마시고 빨리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8월 19일, 20일 우리 교회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토요일 주일인데 다른 일정들 잡지 마시고 토요일 오후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세리머니까지 정상적으로 1박 2일 동안 전교인 가족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그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쯤이면 뭐 한국에 8월 초면 다 갔던 가족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때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정성자 집사님 어머님 뇌경색으로 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윤주 집사님 요즘 개도 안 걸린다는 코로나에 늦게 걸리셔갖고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잘 회복하고 또 이제 돌아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에 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이사 오셔서 교회 탐방 중이신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형필이죠?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순아 집사님, 우리 정지형 어린이 가족 파크플레이스 하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이렇게 여러 번 뵀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처음 뵀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회 우리 성도 안에서 좋은 교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드려야 할 광고 놓친 거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이소명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날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여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너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날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물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날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날강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들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날강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날강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날강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를 머물게 하신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따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와 또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인도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또 한국에 방문 중이거나 또는 여러 사정과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 주의 영광이 주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죄성과 지혜 없음과 능력 없음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7장 14절부터 11장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3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3주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들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나누어도 주일 설교가 이번 주일 설교가 너무나 길어서 이걸 쪼개고 줄이고 그래도 여전히 설교가 길다 라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즉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는 재앙이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재앙들이 참 많습니다. 전쟁과 또 자연 기근과 이런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찾아오는 재앙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그런 수준의 어떤 재앙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앙은 사람들의 불순종과 악의 결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재앙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10가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도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애굽의 그 죄된 문화를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나타난 재앙들의 그 PPT에 나온 말씀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많은 신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나이러스라는 신, 또 하피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의 영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이 범람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범람된 지역에 물이 빠지면서 그 땅이 아주 질적인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그리고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강의 신들을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나일강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의 핏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홍수 자체를 이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현현이라고 하는 그런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크놈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는데요. 이 나일강의 수호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여 또 숭배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일강은 한마디로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생명수 역할도 했지만, 나일강의 많은 물고기는 애굽 사람들의 식생활과 경제활동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람된 물들이 빠져나갈 때 그 토지가 옥토가 되므로 좋은 농지가 되어 농사에도 아주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나일강을 다스리는 자가 이 애굽의 권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은 이 나일강과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나일강의 이런 신들, 그리고 애굽의 권력자인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지금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이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도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은 인도 힌두인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강이죠. 시바신의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강가라고 하는 여신이 이 겐지스강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여러 여신들의 이름이 그 겐지스강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이 겐지스강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몸을 씻으면 영혼이 정화되고 죄가 씻겨나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라나시에 가면 수많은 장례터에 화장을 그곳에 하고, 또 그 시신을 타고 남은 재들을 그 겐지스강에 이렇게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인들이 자랑하는 것, 지나간 1000년 동안 비가 오나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마다 겐지스강의 강가 여신에게 드려지는 그 뿌자, 그것을 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지인 바라나시이기 때문에 바로 힌두 원리주의자인 모디 수상의 지역구이기도 한 것이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를 갈 때마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강가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 몬순 때가 되면 인도에 좀 사신 분들은 늘 봅니다만, 길거리에 주황색 옷을 입고, 그리고 물병을 이렇게 막대기에 껴서 등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걷는 무리들을, 저는 종종 무리들이 많을 때는 큰 트럭에 큰 음악을 틀어놓고 굉장한 무슨 행사인 것처럼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겐지스강의 상류에 가서, 특히 고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범람한 물을 떠다가 자기 고향의 시바 신전에, 그 림강이라고 하는 이 시바 신을 상징하는 남근을 상징하는 그 검정 돌 위에 부으면서 소원을 빌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그런 힌두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두들이, 그리고 그 물을 떠가는 순례자들이 주황색 옷을 입냐 하면, 그 주황색은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은 우리의 모든 번뇌와 우리 안에 있는 억압과 그리고 모든 업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힌두교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주황색을 입고, 그 물이 땅에 닿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동하거나 잠잘 때도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 것을 인도에 조금 사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인도에 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며 경배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 특별히 겐지스강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무, 돌, 그리고 짐승들, 태양, 달, 별, 참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닌 그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 자연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보며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이 물이 피로 변했던 사건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때였습니다. 이 개구리 때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헷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요, 다신의 여신이다. 아마 개구리가 개구리알을 엄청나게 낳은 것, 그리고 그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개구리가 다신의 신으로 아마 이들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의 신들의 모습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인데 얼굴만 이렇게 개구리 모양을 한 헷트라는 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첫 번째 재앙에 자기 수하에 있었던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요, 이 개구리떼가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마술을 같이 흉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냈고, 개구리떼가 올 때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냈지만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지 이 문제의 해결자는 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더 많은 개구리떼를 불러내는 그런 능력은 보였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능력이 있지만 사탄이 행하고 있는 그 능력은 항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만 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요청에 따라서 이 개구리들을 또 이게 돌려 보냅니다.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이 개구리떼를 다 돌려보낼까요? 근데 재미난 건,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바로가 지금 당장 개구리떼를 돌려보내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내일이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모세는 개구리떼를 다 철수시킵니다. 아마 이 철수의 문제 해결의 시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의 요청에 따라 모세가 그렇게 행한 것은 바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음을 모세는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며칠 뒤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오는데
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여기 이라고 번역된 이 해충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아마도 모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층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제 세대 분들은 잘 아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 이를 잡거나 속옷에 이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샤워나 또는 세탁물을 세탁하는 것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저분한 환경에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나 또는 옷에 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번은 저희 교회가 한 2회 정도 파리다바드의 이재천 선교사님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사역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도우면서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그 물 탱크를 돈 주고 빌려갖고 가서 그 동네 어린아이들을 목욕시킨 거였습니다. 근데 첫 해에 우리가 갔을 때 모르고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부 우리 우비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하얀 1,000원 주면 사는 그거 다 사서 입고 가서 이렇게 그들의 머리를 감아주고 그들의 몸을 이렇게 닦아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떤 해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재앙도 그 당시 땅의 신이었던 셋이라고 하는 신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재앙은 사람과 가축들을 무척 괴롭혔는데요, 이 나일강의 피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개구리가 올라오는 이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지만 이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이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능력이다라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승산 없는 싸움의 고집을 불순종을 하고 있는 그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파리 때였습니다. 이 파리 때 재앙 때부터는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들은 흉내낼 수도 없었고 더 이상 어떤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파리는 그냥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여러분, 피 빨아먹는 파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살갗에 상처난 데 꼭 앉아갖고 빨아먹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 파리도 애굽의 신의 이름 중에 케페라라고 하는 그런 신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파리 때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모세가 경고하죠.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파괴되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이 바로의 완약함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파리 때의 이 재앙부터 독특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더 이상 그 땅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재앙은 오지 않았고 오직 애굽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이 구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나 움직일 때나 잠자리에 들어갈 때나 파리 때가 주변에서 계속 달라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고대의 일만 아니에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인도에도,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인가요? 인도에도 굉장한 파리떼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 펀잡 지역과 하리야나 지역에 곡물들을 싹 먹어치워서 그 당시에 이 채소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파리떼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들어왔던 것을 보게 돼요. 아마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혹시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을 보면 중국에 수많은 파리떼가 한 지역을 휩쓸고 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파리떼는 정말 이 채소나 또는 어떤 이런 어떤 종류의 그런 것에 엄청난 감소를 시키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재앙이 오자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도 그것을 듣고 있죠. 그런데 바로는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합니다. 그 바로의 타협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떼를 제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가 상황이 호전되자 또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오는데 그것은 가축들의 돌림병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것도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죠.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모든 소의 어머니다, 소를 보호하는 신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애굽의 가축 중에 대표적인 신은 이 소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피스, 해도 이런 소의 모습을 한 신들이 애굽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소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살 때 다니다 보면 인도 추추로 뒤에 이렇게 소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는 그냥 옴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어떤 그림에 보면 맘 이렇게 어머니다, 소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이런 추록 뒤에 그려놓은 굉장히 많은 소의 그림을 우리가 보죠. 인도도 소를 어머니라고 하고 신적 존재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을 걸 나눠주지 않아도 아침에 보면 이 서 있는 소들에 대해서 그 먹을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주는,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던져주지만 소 앞에 가서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올려서 채소를 주고 있는 그런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심심찮게 오고 가는 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의 죽음에 대한 것도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냥 많은 가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과장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가축의 죽음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로는 계속되는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고스톱 칠 때 못 먹어도 이런 심정에 계속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이 오는데 악성 종기입니다. 온 땅에 그 죄를 들어 하늘에 뿌리니까 그 죄가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당시 그 임호랩이라고 하는 신이나 아니면 타이폰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또 다른 재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어떤 신도 그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재앙 때문에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은 집에서 나오질 못해요. 다 악성종기에 생겨서 아예 이제 등장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7번째 생긴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이제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보다 앞으로의 재앙은 점점 파괴력이 그리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애굽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어떤 작물과 가축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있었는데요. 대기의 신 휴, 또 누투라고 하는 하늘을 지키는 여신, 또 세트민이라고 하는 곡식을 지키는 이런 신들이 이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를 또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아마 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인도에도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이 쏟아져 갖고 굉장히 피해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는 아니고요. 이건 스페인에 얼마 전에 내렸던 정말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내려서 이 우박에 맞아 사람이 죽고 저렇게 자동차가 많이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우박은 늘상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당시 애굽에 내렸던 이 우박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었고 재산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주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우박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들에 있는 가축들을 다 불러들여라. 근데 거기에 순종한 애굽 사람들은 자기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축이 우박에 맞아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계속 악화되니까 바로는 모세에게 계속 타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타협에 응하지 않자, 그리고 이 상황이 호전되자 늘 바로는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바로의 계속된 완악함과 거부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 8번 이런 고통을 당하면 이제 회개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는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그리고 어리석은가, 이런 아마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바로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아보면 이 바로의 고집,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거부하고 도망치고 있습니까? 바로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였습니다.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작물들을 남은 것을 이제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이 파괴하지 않은 것을 이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제 애굽의 경제가 한마디로 이제 파탄에 이른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로부터 이 곡물을 보호해주는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라피스. 이 신도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었죠. 제가 아까 파리라고 말씀드렸나요? 인도에 파리가 몰려온 게 아니라 메뚜기가 몰려왔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작년인가, 아마 제 기억이 작년 같은데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왔죠.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아주 인도에 엄청나게 몰려와서 인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특히 농사 짓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이 재앙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봐요. 파키스탄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흔한 일이라고 하고, 또 모세가 살던 시대에 애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들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다른 점이었죠. 자,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애굽은 이제 전과 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이 있고 난 이후부터.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는 곧바로 다시 또 자신의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습니다. 또 바뀌어요. 노예들을 보내기가 정말 그렇게 아까운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은 애굽의 경제에 이건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의 근간, 애굽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된
삶을 해방시켜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이 오는데요. 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이 흑암, 어두움도 사실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었어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는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또 레, 아툼, 호투스 이런 태양과 관계된 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애굽에 이집트의 카이로에 2번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목걸이, 태양신의 문양을 한 목걸이 같은 거를 지금도 쉽게 이렇게 그 카이로에 가면,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그것을 파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멋있다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이집트에 온 기념물로 그냥 의미를 모르는 채 이렇게 사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라의 이 태양신에 대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흑암을 통해서 그 신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요, 애굽에는 흑암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능력인가를 그들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건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생활할 때 처음 그 소련으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라 이 아파트, 제가 9층에 5층에 살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가끔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중간에 멈췄으면요,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볼 수 없는. 그리고 가끔 그 등을 이렇게 달아놓는데 사람들이 물건이 없고 자기 집에 등이 없으니까 훔쳐가요, 이거를. 저는 늘 그걸 사다가 갖다 끼워주느냐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등을 이렇게 백열전국을 훔쳐가는데, 그럴 때마다 올라내릴 때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늘 저희는 타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그냥 쉽게 탔는데, 한국에서 왔던 한 목사는, 제 후배 목사는 저희 집에 가느냐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탔습니다. 그냥 5층을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겁은 많아갖고 자식이 그리고 웃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한 시간 아니라 며칠을 계속된다고 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죠. 특별히 태양신에 대한, 이 어둠을 주관하고 빛을 관리한다는 태양신에 대한 엄청난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하면서 우리 인생의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정말 능력의 신이 누군가, 참 신이 누군가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자, 바로는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를 보면서 정말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를 꼼짝없이 붙들을 수밖에 없는 10번째 재앙이 이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자의 죽음,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가축의 첫 번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버리고 모든 소유한 가축의 첫째로 태어난 것은 죽어버린다. 그런데요,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제까지 이 재앙으로부터, 애굽에 내렸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재앙은 이제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자의 죽음, 얼마나 애굽의 충격이었을까요?
바로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아들은 동일하게 신의 아들로 숭배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건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피해갈 수 없는 이 애굽의 신들의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공격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가 정말 정말 고집을 많이 피웁니다. 빨리 순종했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는 이 바로 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애굽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영상 가운데 하나가 인도의 교회들 속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부산의 야고바 지파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인도 교회를 지금 신천지 교회로 간판을 바꾸고 있는, 그래서 지금 수백 개의 교회가 신천지 간판을 지금 저 남부 지역에 바꾸고 있다고 하는, 신천지가 광고용으로 찍은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말 어리석은 것은 그 신천지에 속은 교회 목사들이에요. 정말 그 목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 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목사 한 명 잘못된 이단 사상에 앞으로 끌려가고 빠지면 그 밑에 있는 수백 명의 또 수천 명의 인도의 영혼들은 이단에 빠져. 정말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이 그것을 보면서 내내 정말 힘들었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의 목회자들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이 복이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많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은 목사들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이죠.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왜 교회를,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자식이 가려고 할 때는 그 능력이 돼서 갈 수 있을 때는 부산이든 경기도 구리시든 무슨 김포든 동두천이든 어디 살든 관계없이 서울대 다 보내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집 앞에 있는 교회만 그렇게 고집하고 나가려고 하는지,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영원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지나친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귀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느 교회를 가실 거냐고 꼭 물어봐요. 전에 여기 인도에 오시기 전에 다녔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이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돌아가서 결정할 교회가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꼭 교회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10가지 재앙,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바로의 타협,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2주에 걸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고 이것이 이런 일들이 터져서 애굽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그 중에 첫 번째는요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재앙이 선포될 때마다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반복했던 바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이 단어의 뜻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고 그것을 주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이 재앙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해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함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적일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축복의 실제적인 대상과 실제적인 결과들일까요? 우린 종종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기다려요. 예,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되어진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그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과 동행하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기 아빠들은 애들이 어릴 때 대부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장이나 이렇게 어디 며칠 다녀오면 얼마나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때 반가워합니까? 그냥 뛰어나오고 아빠, 이 집에 돌아온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곧 실망할 때가 많죠. 아빠! 그러고 뛰어나오면서 이놈들이 어디를 봐요? 아빠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을 보고 있어요. 뭐 사들고 왔나? 선물 뭐 갖고 왔나? 그럴 때마다 이 선물을 늘 사갖고, 저도 늘 선물은 사갖고 오지만 그 선물 쳐다보고 있는 애들 보면 다음번엔 사오지 말까? 그러다가도 또 어디 가면 또 애들을 위해서 또 사오곤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요, 정작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개인적이고 공적인 예배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그 잣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데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방해하죠. 그죠? 취미나 아니면 어떤 즐거움 때문에 공적 예배, 그것을 자꾸 드리지 못하도록 소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참 좋습니다. 근데 자꾸 주일날 일할 게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주일날 자꾸 나오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주일에 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중에 또 늦은 시간 가는데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전체가 회사가 나와서 다 그렇게 일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도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예배 뭐 오지 못하더라도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나는 더 당신이 회사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장소로서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마음 쓰지 마라. 회사에 가서 일하고 오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은 그런데 매주일마다 그게 반복되면 그 회사 나와라 그랬어요. 매주일마다 그게 반복되면 그 회사 떠나라고. 그럼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공적인 예배들을 얼마나 쉽게 그것을 소홀히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행 중에도요,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꼭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아요. 저는 제가 여행할 때도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또 많은 여행들을 합니다. 여행할 때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우리 가족이 있거나 제가 혼자이거나 그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를 꼭 갑니다.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인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한인교회도 가요. 그러나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제가 독일에 가면 루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영국에 가면 성공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현지교회나 태국에 가면 태국의 현지교회들,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가는 곳마다 그곳의 현지교회 예배를 참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늘 제 마음에 감격을 받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격 가운데 함께 바라볼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예배 가운데 저는 발견하고 제 마음에 감격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행을 하시든 가능하면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곳에 있는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딱 한 번 그냥 예배당을 가지 못하고 그냥 모인 그 호텔에서 우리 같이 여행하던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본에 갔을 때 교회를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서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가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할 수 없이 호텔에서 우리 같이 간 일행들과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 바로 호텔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딱 거기 일본말로 써 있더라고요. 아유, 바로 옆에 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호텔 직원도 옆에 있는 교회를 모르고 얘기를 못 해주나, 그 안타까운 적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공적인 예배, 그것이 그냥 한 시간만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 뭡니까? 천국의 예배의 환상입니다. 그 예배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시고 또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열째 양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째는 뭐예요? 이 열째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거든요. 여기 8장 19절에 보면요, 요술사가 바울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잖아요. 8장 2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누가 참 신이며 그리고 누가 참된 주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 세상에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능력자시구나 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나안에 왔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믿음을 지켜 내려왔던 그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달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그 우상 가운데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신앙을 얼마나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나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재앙.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이 재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편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센 땅에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바로가 어떤 우리에게 일을 행할 것인가, 그 두려웠을 거고요. 또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 거고요. 물가는 치솟았고요. 또 먹을 것도 그들도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결과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 계속 재앙만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편에도 또한 뭐예요? 이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재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재앙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이들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재앙이 없었다면 이들이 기쁨으로 광야를 향해 걸음을 뛸 수가 있었을까요? 애굽의 우상과 문화에 오랫동안 갇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이었지만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적응했던 그 문화에서 떠나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외에서만 지금 25년째 살고 있는데요, 선교사로. 한국 가면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해외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한국이 가면 좋지만 한 2주 지나면 불편해요. 돌아가고 싶어. 내 땅이 아니야. 굉장히 문화적으로 이질감 느끼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430년을 그 땅에 살았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떠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은 찾아오고 재앙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재앙은 우리의 삶에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실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사실은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소리 하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죄의 결과로 찾아왔던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큰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상황이 한 번에 확 바뀝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이 한 번에 팍팍 바뀌어요.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입니까?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상황에 우리를 그냥 두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는 데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고 엎드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그만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셨거든요. 62세. 지금 제 나이에 망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62세면 굉장히 젊은, 정말 청년과 같은 시기인데, 제 아버님 세대에는 한갑이 지날 때 사업을 망했다. 이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야, 은행에서 집다리들이 와서 다 빨간 딱지 붙이고 가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에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데, 야, 대책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님 교만해서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노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머니 닮았거든요. 제가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평생 인생에 여행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고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즐거움에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바라볼 분이 없어요. 누가 기대해서 친척들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형님 가난 말기에 3개월 사신다고 그러고 2달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평생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었던 그분이 그 2달 동안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한 삶의 마감을 가족들과 함께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 중에 아주 잘 나가는 후배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다 나왔어요. 남편이 아주 사업도 잘하고 아내도 사업도 잘하고 아주 돈도 많고 부자예요. 그런데 그 딸이 둘 있는데 한 딸이 자폐아예요. 이 똑똑한 이 엄마가요, 사업 모두 접고 그 딸에게 올인해야 돼.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제 후배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오빠, 이 딸이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아마 내가 천방지축으로 돈 번다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붙들고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자기가 더 깊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그 가정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앙은요,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우리 삶에 대답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답 없는 거 참 많습니다. 그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결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진 거, 무슨 여러분이 뭘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 이미 찾아왔던, 아니면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내용들이 하나님 또 결코 대답이 정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움들, 재앙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답답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정집사님 가정 잠깐만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운 주께서 함께하며
영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는 그네가 주에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 안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주를 그 자리 가운데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게 될 사랑하는 구로가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